할렐루야.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아침 큐티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서 요단강 건너편 유대 지방으로 가셨다. 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라왔다. 예수께서는 거기서 그들을 고쳐주셨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그를 시험하려고 물었다. 무엇이든지 이유만 있으면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 처음부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는 것과 그리고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자기의 아내와 합하여서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하신 것을 너희는 아직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고 아내를 버리라고 명령하였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모세는 너희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아내를 버리는 것을 허락하여 준 것이지 본래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음행한 까닭이 아닌데도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장가드는 사람은 누구나 간음하는 것이다. 제 아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남편과 아내 사이가 그러하다면 차라리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나 다 이 말을 받아들이지는 못한다. 다만 타고난 사람들만이 받아들인다. 모태로부터 그렇게 태어난 고자도 있고 사람이 고자로 만들어서 된 고자도 있고 또 하늘나라 때문에 스스로 고자 된 사람도 있다.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받아들여라.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 어린 이들을 데리고 와서 손을 얹어서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랬다. 그런데 제 아들이 그들을 꾸짖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하늘나라는 이런 어린이들의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주시고 거기서 떠나셨다. 그런데 한 사람이 예수께 다가와서 물었다.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는 나에게 선한 일을 묻느냐? 선한 분은 한 분이다. 네가 생명에 들어가기를 원하면 계명들을 지켜라. 그가 예수께 물었다. 어느 계명들을 지켜야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언을 하지 말아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그리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그 젊은이가 예수께 말하였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가서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네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러나 그 젊은이는 이 말씀을 듣고 근심을 하면서 떠나갔다. 그에게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내가 다시 너희에게 말한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 제 아들이 이 말씀을 듣고 깜짝 놀라서 말하였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눈여겨보시고 말씀하셨다. 사람은 이 일을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무슨 일이나 다 하실 수 있다.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 선생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받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새 세상에서 인자가 자기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라온 너희도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식이나 땅을 버린 사람은 100배나 받을 것이요 또 영원한 생명을 물려받을 것이다. 그러나 첫째가 된 사람들이 꼴찌가 되고 꼴찌가 된 사람들이 첫째가 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사랑하는 검단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의 신앙의 핵심적인 질문을 하는 본문입니다. 나는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가?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은 어떤 길인가? 마태복음 19장은요 이혼 문제, 어린아이의 믿음, 그리고 부잔 청년의 이야기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제자의 상과 태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첫 번째로 본문의 첫 부분은 바리새인들의 질문으로 시작이 됩니다.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무엇이든지 이유만 있으면. 이혼에 대한 질문을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죠. 그때 예수님은 그들이 말하고 있는 이유와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주신 창조 원리, 혼인의 본래 의미를 그들에게 상기시키십니다. 6절을 보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이혼 논쟁은 단순히 사회 규범의 문제나
시대의 정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 살 것인가, 아니면 이 시대가 말하고 있는 인간의 완악함대로 살 것인가라는 문제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이 변하고 상황이 변한다고 해도 변하지 않는 삶의 원리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의 원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두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원리를 따라 우리의 삶을 우리는 유지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변수가 아니라 변하지 않는 상수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제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인 말씀의 원리를 따라, 창조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또한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예수께로 데려갑니다. 제자들이 그 어린아이들을 막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행동과는 다르게 말합니다. 14절을 보면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하늘나라는 이런 어린이들의 것이다. 그 당시에 있는 유대인들은 어린아이와 여자를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성인된 남자들만 그들은 숫자를 세고 그들에게 권리를 부여했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로 나오려고 하니까 제자들이 막았습니다. 왜요? 비천하게 여겼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라 하셨습니다. 하늘나라는 이런 어린이들의 것이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어린아이들은 순전히 부모를 의지하죠. 이건 뭐냐면 전적인 의존함이 어린아이의 믿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은 복잡한 철학이나 업적이나 용기가 아닙니다. 단순히 겸손히, 나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품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과 하나님의 그 지키심이 없이는 나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겸손히 주님께 의지하는 믿음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아버지 하고 나아가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의존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믿음만이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라고 부자 청년은 16절에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자 청년은 율법도 잘 지켰고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순종하고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잘 따랐던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마음의 깊은 갈망, 내가 지킴으로,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던 이 부자 청년한테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뭘로 구원을 받는 겁니까? 바로 26절입니다. 사람은 이 일을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무슨 일이든 다 할 수 있다. 하나님 나라의 문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제자의 길은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은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전적인 하나님을 의존함으로,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지 않고서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로, 자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다시 초대하십니다. 나를 따라라.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길,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삶, 그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세상의 세태와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원리요, 내 발의 등이요, 빛이라고 고백하며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과 더불어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되 오직 하나님께로만 가능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삶의 태도가 바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리는 길이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복된 주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검단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복된 주말에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또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그분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들, 즉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삶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복된 주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 19장을 통해 창조 질서를 따르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순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존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 힘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행함으로 주님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제자의 길을 갈 수 없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살아갈 수 없다는 전적인 무력감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의 전적인 긍휼과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싶다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 살아가는 검단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